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2025년도도 또 새롭게 시작을 되었고, 또 매년마다 재직 부서들이 또 3분의 1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뀌게 돼서 또 재직부를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올해도 또 새롭게 재직 부서들이 바뀌신 분들이 있는데, 또 주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일할 때는 어디 다른 데 고상한 데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출발점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다, 봉사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를 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개입하실 때 단독적으로 그냥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함께할 사람을 부르셨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분이에요. 소돔성이 망하게 되었을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민족의 문제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을 때도 민족의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역, 또 이 세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시고, 또 다윗을 또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항상 하나님 어떤 사명이 있었을 때 먼저 뭐부터 하신다? 사람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본격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는 방식은 항상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을 부르셨고 헌신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활동에 한계를 두셨어요. 한계. 하나님 우리를 씨를 뿌리고 심는 자로, 물을 주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로서 동행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 일 그 자체를 대신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대신해 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사역할 때 큰 혼동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일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고 씨앗을 심는 자고 물을 주는 자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 무슨 뜻입니까? 구어사전을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은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냥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막 뭔가 그냥 간이고 쓸기고 다 늙고 저런 이야기 하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휙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충성이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뭐가 있습니까? 질서를 지켜요. 신하가 왕의 말을 안 들어. 그건 충성이 아니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섬길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별로 충성을 안 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 보려고 그러고 네가 무슨 뭐 말은 별로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은사도 많고 영향력도 많았지만 이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탈만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거.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되 질서를 지키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인을 시원하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의 마음을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꾼이 되어야 되려면 이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각자 이제 부서별로 옮겨지고 또 부서장도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부서를 이동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부서 일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소유신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연결해 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이 있고 또 부장이 있고 부서별 여러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제가 묻지 않고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는 그 가운데 무작위 방식으로 하지만 어떤 부서는 특별하게 뭐 교육부라든지 약간 국내 선교부 같은 경우는 좀 그쪽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좀 고민을 같이 합니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돌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장이 임명되어지고 또 부장을 통해서 일들을 하게 될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부서원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각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부서에 대한 정체성이 상당히 약화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큰 부서가 뭐냐면요, 당회, 그 다음에 뭘까요? 재직회예요. 당회, 그 다음에 재직회. 근데 재직들이 서리 집사부터 너무 많으니까 오늘 특별히 항종 직분자를 부서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항종 직분자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배치된 부서 일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 부서는 별로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여전도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전도회 중요해요. 권사회 중요합니다. 안식사회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공식적인 기관이 어디입니까? 뭐 제가 말을 해야 합니까? 재직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적 관심사는요, 이 재직회에 있어야 돼요. 이 재직적인 모임에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심으로 어떤 예를 들면 예배부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서리 집사들 중에서 부서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 모아서 요청도 하고 도움 요청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차량부다 그러면 일단 항종 직분자들 차량부를 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 이분들이 전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차량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 연락해 가지고 차량 일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차량부 역할이 되는 겁니다. 뭐 경조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 6년은 딱 6번 해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저희 부서니까 경조부하고 차량부예요. 이 두, 물론 다른 부서가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닙니다. 않단 말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경조부하고 차량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갖고 사실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현대인들 다 그러지만 일단 차량부 봉사 찾기를 굉장히 어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부 같은 경우는 제가 차량부 구성 인원만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연합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안수집사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좀 사랑부 사역에 조금 적극적으로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회 같은 경우는 경조부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가끔씩 우리가 이제 조문을 가잖아요. 어쩔 때 8명 있으면 참 좀 민망합니다. 솔직히 우리 8명 앉아 있으면. 그래서 권사회 같은 경우 특별히 좀 이렇게 계획을 짜시되, 뭐 매번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역할들 좀 나누어서 또 경조부 역할할 때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들이 좀 알잖아요. 좀 큰 공동체가 있었고, 큰 공동체 나름대로 분가됐던 공동체들은 나름대로 모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조 모임 활성화되지만, 그러지 않았던 공동체들은 장례식 가면 참 좀 민망할 때가 있어, 솔직히. 이제 지금 재직 세미나에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답을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안수집사회에서는 차량부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좀 1년 사역에 좀 주력을 해주시고, 또 권사회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좀 경제부 쪽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25년 12월에 왔잖아요. 부목사로 왔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례식을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가면 우리 교인들이 다 다녔거든요. 그러잖아요. 매 장례식마다 50여 명씩 참석했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코로나 기간 끝나서 뭐 그때처럼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제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한 반토막 났다 그럴까요? 이제 참여율이.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직적으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부 같은 무슨 문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조의금 같은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경제부에서는 하되, 제가 장례식 참여해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식과 달리 그 장례식은 그냥 가도 됩니다. 와주는 게 고마운 일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또 밥값도 결혼식만큼 안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오셔도 되고요. 그 아니면 뭐 몇몇 팀들이만 두고서 뭐 묶어서 뭐 권사회 일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하셔도 사람이 조금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경제부를 운영하죠. 이제 경제부 부장님 하십시오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거든요. 아유, 나 경제부 부장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들죠. 왜냐하면 뭐 한 번 가게 되면 일주일에 2번 내야지, 3번도 참석해야지. 교회장 10번 하면 진짜 한 달에 너무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든 일들을 조금 분담해 좀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직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본적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이제 구조 안에서.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재직부서가 가장 교회 활동적 핵심 부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렇다 해서 왜 뭐 안수입 사람들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참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도회가 있고 남전도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사나 안수 집사는 뭐냐면요, 항존 직분자예요. 항존 직분자. 항존 직분자로서 재직회 회원입니다. 근데 편의상 권사님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모여서 권사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원래 안수 집사인데 재직회원으로 상존 직분자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사님들은 매년마다 임명되는 사람이고요. 항존 직분자 한 번 직분 받은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 이제 재직 임명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따로 무슨 모임 모여갖고 권사회라는 다른 자치 모임이라든지 안수집사회라는 다른 자치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기능이 그런 거니까. 항존 직분자로서 재직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또 많이 사역을 하다 보면 안수집사 자체, 권사회 자체가 힘이 더 세.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안수집사회나 항존 권사회가 교육 재직 부서를 훨씬 더 능가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자체, 그러니까 자치 모임이라고 그러죠. 자체적으로 권사회로 활동을 좀 잘하기 위해서, 안수집사회가 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임원을 둘 수도 있지만, 그 안수회나 집사회나 권사회가 재직회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재직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특히 한유 직분자들이 재직을 감당하되, 이제 권사님들은 재직을 감당하되 신방을 열심히 해야 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재직 직분을 감당하되 행정직에도 조금 더 참여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뭐 개수위원들, 그 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안수 집사님들 참여해서 개수위원들을 돕고 있고요.
또 신방은 권사님들이 중심 사역으로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게 당회가 있고 조직이 있는 것처럼 뭐 안수집사회나 그 권사회가 당회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법에 따르면 모든 교회 조직은 당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조직은. 그러니까 가끔 권사회인데 우리끼리 하려는데 왜 뭐 당회도 간섭합니까? 그 법이 우리 장로교회는 모든 조직은 모든 부서는 다 당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권면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좀 인권하게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식이 너무너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부 규칙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안수집사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것도 당회가 이 규칙을 바꾸세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회는 상위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막 우기면 안 되셔요. 이거 가끔씩 우기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뭐 당회가 뭔데 뭐를 그러냐. 당회가 그런 기능 갖고 있는 거예요. 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에 대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일들 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딱 명확해지면 뭐 갈등이 생길 것도 없고 분란이 생길 것도 없고 서로 합력하게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호하면 이런 그 조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 교회 직제라 그러거든요. 교회 직제 조직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때부터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재직들이니까 좀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장로교회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동료교회 있었을 때야 뭐 우리끼리 하면 돼요. 하지만 장로교는 장로교가 갖고 있는 헌법이 있고 그다음 노예 규정이 있고 노예 규정에 따라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교 통합직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특히 순천은 장로교 통합직 갖고 있는 유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전에 제가 막 왔었을 때 우리가 통합직 간판이 안 붙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어머니 친구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왜 그 자네는 그 아들이 이단 교회 가 있는가? 그러더래요. 이단이 아니잖아요. 독립교회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순천은 통합직만 안 붙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가 오자마자 서로 사랑하는 게 부목사가 왔는데 왜 자네는 아들이 그 이단 교회 갔나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그게 아니고 만금남 목사님들이 아는데요 그러냐. 그분 남금남 목사 아시는 분들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인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통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통합직이 안 들어왔다. 그런 제가 우리 교회는 백발백중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천지가 막 등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사실 잘 지켜낸 것이 통합측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갖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단이 갖고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단이 갖고 힘이 일단 우리가 그걸 유지하려면 거기 갖고 있는 어느 법과 질서를 잘 따라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게 절대인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 질서를 잘 따라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변화된 상황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이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부습의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목자 모임을 가고 어른들을 만나다 보니까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셨는데 단지 노인학교 같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밥 먹는 모임 말고 뭔가 의미 있게 이 공동체 일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를 찾아봤더니 이미 거기는 시니어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올드 시니어
해가지고 70대 이상의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여전교회 안으로 편입되어 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제 70세가 우리 교회 기준이니까 하지만 비공식적 라인으로 해서 여전도회가 70 여전도회, 80 여전도회가 나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도 그거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일 여전도회, 공의 여전도회를 신설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70대 이상의 선교회가 있었어요. 70대 이상이 전부였습니다. 다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70대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약간의 좀 이렇게 살짝 밥값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어요. 회비 문제로.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모임 있었는지는 안 모였어요. 원래는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80세 후반까지 있었어요. 제가 막 올 때는 그분들이 8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70 후반이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임이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밥값 문제로 조금 약간 갈등이 있었다가 안 모이게 된 거예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임원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재작년에 제가 겨울에 문제 있어서 작년에 우리 공대 선교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70세부터 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던져줬는데 임원 구성을 못한 채로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래도 또 들어보니까 또 여전히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일 여전도회, 공의 여전도회를 신설하게 되어졌는데 공일 여전도회는 70세부터 77세까지 7자. 당원에서는 76세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77세로 좀 이렇게 옮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의 여전도회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 78세 이상 쭉. 그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근데 이게 매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연세들이 많아지시고 현재 우리 교회도 평균적으로 한 80대 후반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 우리 어른들 뭐 진영근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거의 8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셔서 생각보다 많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일단 제1여전도회, 공일 여전도회를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시니어 여전도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또 노인 취급한다 할까 싶어갖고 가능하면 영어에서 그 시니어라는 말, 그 좀 올드하다는 말을 안 주기 위해서 그냥 공일 여전도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일 여전도회는 70세부터 77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의 여전도회는 78세 이상인데 70대 이상에는 일단 회장과 총무를 저희들이 이번에 당회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일 여전도회 회장은 김현자 권사님이고요. 공일 여전도회 총무는 김경혜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공일 여전도회가 모여졌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김현자 권사님에게 뭘 부탁했느냐? 시니어 수련회를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5월은 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1박 2일 70대 이상 시니어 수련회도 이번에 기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040 수련회 있었을 때 어르신들이 우리는 왜 없냐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면 시니어 수련회 할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니어 수련회를 하는데 그 사역 측은 이제 김현자 권사님이 그쪽이 좀 경험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시니어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기 함께 할 사역자는 우리 이제 강종민 목사님 새로 오셨지만 함께 협력해서 수련회를 준비해 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8세 이상 아직 임원을 설정을 못했으면서 그것도 오래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어른들 접촉하셔갖고 78세나 이런 분들이 임원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젊은 층으로 해서 공의 여전도회 임원들도 형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형성이 되어지면 확대 연합 여전도회를 모여서 일반 여전도회하고 공일 공의까지 함께 있는 그 임원들 모임을 한번 구성을 해서 또 뭐 1년에 한두 번이겠지만 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 사회는 이제 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70세까지 딱 끝내고 뭐 공식적으로는 70세까지 공적인 업무는 뭐 70세까지 할 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약간 비공식적인 일까지도 끊어버리면 과거처럼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 자체가 이미 시니어들이 절반 이상인데 앞으로 5년만 지나가면요 우리 교회가 그 시니어가 실제로 70세에 40%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벌써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부터 저희들이 준비해 가야지 그때 가서 막 뭔가를 하면 늦다. 지금 제 시니어 선교회 발전 우리 교회 지금 순전히 제일 빨라요.
지금 아주 서두른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정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취입생 어른들의 이야기가 뭐냐? 우리도 전도도 참여하고 싶고 힘든 일 뭐 육신으로 힘든 것은 말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 뭐 그다음에 교회 뭐 커피도 좀 타주고 싶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수렴해서 그들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일들을 잘 지금 진행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올해부터 이제 헌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실은 당회에서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부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김씨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겠노라 하고 정했는데 날짜를 안 정하고 보다 보니까 느닷없이 막 헌신 예배 하십시오 그럴 수가 없어서 헌신 예배 일정을 임의로 정해봤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헌신 예배는 1월 22일 수요, 교사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다음에 그걸 다음에 이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권사회 헌신 예배, 안수 헌신 예배, 찬양대 찬양팀, 성공사고 헌신 예배까지 하면 10월 달에 우리 10월 특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 부서별로 좀 헌신의 마음을 모아서 그 부서들이 100% 수요 예배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찬양대 헌신 예배다 그러면 찬양대가 다 나와야 되는 거고요. 찬양대 헌신 예배 그러면 다 나와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물질도 헌금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매월 첫째 주를 공동체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공동체별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고 공동체별 모임을 하는 것이고요. 또 3부 예배 끝나면 3부 예배 끝나고 공동체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임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설교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이제 커피숍도 다닐 수 있겠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그때는 식당을 좀 봉사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에 한 번은 공동체별로 모여서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집에 음식을 만들어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모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동체 소속되지 않는 모임들은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나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기도회를 한다든지 뭐 말씀 나눔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남으신 분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기타반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동체별 모임을 한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냥 주일날 공동체 모임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뭐 광주 무등교회라든지 이런 모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몇몇 교회는 2부, 3부 예배 드리는 경우가 이런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1월은 지나고 첫째 주마다 공동체별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신방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뭐 신방 우리가 지금 40몇 개 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쪽 모임 갔다가 또 기도도 하고 또 저쪽 모임 갔다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저랑 접촉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도 뭐 다른 부목사님들과 함께 또 접촉점을 갖는 시간들을 좀 맞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매월 한 번의 첫째 주는 공동체별 모임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목자 모임은 둘째 주, 셋째 주에 목자 모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로는 좀 비워놓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도 행사. 그다음에 체크해보면 전도 행사가 우리가 트리마자 이사 오잖아요. 그래서 전도 행사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모일 것인데 원래 매주 하려다가 매주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일단 1회 이상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그 트리마자나 전도 용품을 저희들이 구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 전도 용품을 구입해서 그냥 전도 용품을 나눠주는 쪽으로 뭐 전도지 전도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전도 용품을 나누는 일을 매주는 아니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토요일 날 하면 그때 아마 이제 그건 좀 기억을 해볼게요. 기억을 해서 뭐 여전도에 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동원돼서 함께 그 전도하는 전도 용품 나눠주는 그러니까 많이 막 몇천 개 나눠주는 게 아니라 1인당 뭐 3개나 4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줘서 끝나는 시간을 가볍게 이런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트리마자 앞에 보니까 뭐 주성교회에서는 벌써 현수막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 저희들도 바로 주문해가지고 이제 그 트리마자 앞에다가
주선교회 옆에다가 서로 사는 교회에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바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이 항상 좀 멈췄었는데 내년부터 다시 선교지 탐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잡아놨는데 인도네시아, 몽골 우리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하는 선교사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에 시작할 선교지가 4군데예요. 4군데 플러스 하나인데 하나는 그 이스라엘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아프리카 한 군데 있습니다. 또 그 너무 멀어요. 저희들이 비전 트립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한 군데, 그 다음에 몽고 하나, 그리고 우리 빛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있는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비전 트립을 다닐 수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나 몽골 정도예요. 너무 다른 데는 사실 멀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어디를 시행할지 우리 당회에서 한번 좀 결정한 다음에 해외 선교부랑도 결정한 다음에 한번 내년부터 바로 올해부터 바로 비전 트립 짧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저희 일단 다녀오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뭐 당회원들이 한번 좀 가서 좀 그래도 선교지를 한번 확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매년 이렇게 몽고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우리가 혹시라도 선교지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확대되게 되면 그 지역들을 좀 비전 트립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선교에 대한 더 큰 비전은 뭐냐면요.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교지별로 그 후원 팀들을 만들어서 뭐 A 팀은 뭐 인도네시아, B 팀은 필리핀, 뭐 C 팀은 뭐 베트남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런 나라를 좀 다양한 나라를 책임져가는 그래서 진짜 선교하는데 뭔가 선교가 실제로 우리 교회 이루어지는 그런 그 선교적 교회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 비전이고요.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뭐 한 50명 단위로 뭐 선교 하나를 케어한다든지 아니 뭐 100명 단위 하나를 케어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지역을 좀 품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교회에서 실질적 선교가 그냥 말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조금 더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럼 지금 비전입니다만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거기까지 비전이 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2026년도 미국 문화 탐방을 합니다. 그 교육부에서 뭐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광고가 나오겠죠. 네, 담당 전면장님 담당인데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미국 문화 탐방을 모집합니다. 주로 선착순으로 합니까? 네, 주로 선착순하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가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미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이제 교회 할 거냐면 안내 위에 우리 교회 1층 로비가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외부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미화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로비 안에 안내석이 없어집니다. 안내석이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그 우리 게시판에 아무것도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데코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화분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 딱 왔을 때 이미지가 왼쪽에 너무 어두워요. 그쪽 쪽이. 그래서 거기를 좀 환한 조명으로 해가지고 왔을 때 그냥 바로 환한 느낌을 줘서 사람들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 데스크는 이제 뭐 오늘까지만 있고 없어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장실 앞에 입구가 좀 문이 열리면 안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파티션을 설치할 겁니다. 내년에 이제 관리부 쪽에서 지금 관리부는 요번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파티션 여성 남자 이렇게 공항처럼 파티션을 치고요. 그 파티션 사이에 뭐 이렇게 또 그림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뭐 콘솔 같은 거 놓고 아니면 화분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 약간 호텔 같은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호텔이나 공항의 느낌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좀 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젊어요. 이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실을 더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그것도 좀 같이 할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그 뭐죠, 뭐 세니타이저 같은 거 철저히 좀 준비해 놓고 그 뭐 이렇게 방향제도 좀 제대로 해 놓고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 오고 지나갔었을 때 그냥 기분 좋게 왔다 갈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중요한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벌써 교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할 수도 있고 궁금해서 한번 방문해 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이제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하여간 곳곳에 틈틈 있는 곳에를 좀 뭐 화분을 만든다든지 뭐 하고 그다음에 방향제 같은 것도 좀 놔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교회가 냄새도 좀 좋고 네, 뭐 내가 너무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 한 것 같은 그건 아니죠. 네, 교회가 오는데 냄새도 좋고 깨끗하고 분위기도 좀 깨끗하고 밝고 이런 이미지를 좀 줘서 주변 사람 혹시 우리 교회로 왔다가 나갔을 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리부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잘 계획하셔 갖고요. 한번 잘 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림맞이 현수막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땅도 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건축 원금을 하면 요즘 교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옛날처럼 뭐 작정금 합시다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화교회나 다른 교회 했던 아이디어를 한 가지 가져왔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씨앗 헌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월드비전 같은 거 도울 때 한 구자 2만 원 이렇게 돕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1인당 매월 하는 건 구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10,000원, 뭐 2만 원, 3만 원 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 원하는 사람들이 적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뭐 10,000원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2만 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씨앗 헌금처럼 넣어서 건축 원금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막 크게 작정한 것보다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현대인 교인들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막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또 뭐 땅 한 평을 합시다, 막 또 뭘 합시다. 이거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형편되는 한 달에 뭐 10,000원을 하든지 또 2만 원을 하든지 또 3만 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더 원하는 금액을 하게 되면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려면 그거 받아서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을 한다 이렇게 해서 따로 씨앗 헌금처럼 건축 헌금을 하되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보가 좀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헌금하고 되다 보니까 헌금 실명에 대한 문제가 자꾸 거론이 돼서 내년부터는 주보에다가 그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적으려고 그럽니다. 작은 글씨로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헌금하고 또 그런 헌금 문제에 대해서 실명이 기록돼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장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번에 당연히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월 뭐 말부터 해야 될지 2월 초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주보에 그 헌금자 명단이 다른 교회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될 거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한 건 여러분 수요기도회를 모이고 있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기도회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꼭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040 수련회는 이제 지대인 목사님이 이제 담당해 주겠고요. 2부 찬양팀 사역은 위지성 목사님 중심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는 우리 강종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고요. 또 각 부서 주일 원래회는 가능하면 그 넷째 주일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 주의 사항입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각 부서 개입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모임을 좀 질서적으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성경 공부, 기도회, 성경 읽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은 당회와 교육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부임했을 때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교육자가 참여하지 않는 모임 속에서 하여튼 좀 너무나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또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홍역을 겪은 게 너무 커요, 실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모임은 교육자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 성경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 읽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꼭 뭘 하고 싶다고 교회 요청하시면 교회에서 그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회를 좀 정기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목사 파송에서 기도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영적인 모임은 교육자의 지도와 당회의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닌 분은 혹시 여러분 연락이 되시면 알아서 뭐 그냥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뭐 세게 이야기할 건 없고,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니니까 교회 정책이 여러분께서 그러면 그런 모임을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꼭 필요하면 요청하고, 또 당회가나 교회에서 사역자를 파송하고, 또 목회자가 함께 모든 걸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성경 공부 같은 모임도 이 부분에 여러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관계 때문에 그냥 좋기 좋은 거 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번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너무나 다 모임 만들면 나중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또 이건 교회 질서를 위한 것이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지도하지 않는 영적인 모임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이제 평신도시 모임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배워갖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주의하는 거예요. 또 신천지 이런 분들도 접근하는 방식이 뭐 이상하게 막 사탄 막 뿔나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처럼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외부 성경 공부 모임 초청하는 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10주짜리 모임, 외부에 10주짜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무슨 모임일까요? 외부 10주 신천지 모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누군가가 한다. 외부에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내가 아는 뭐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냥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거의 90%가 뭐라고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잘 준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신천지가 아니라도 개별적 모임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좀 참여하지 않도록 원하고요. 또 꼭 모임 필요하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시면 교회에서 뭐 사역자를 파송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와 함께 모임을 얼마든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부목사로 막 왔었을 때도 그런 모임이, 이 중에 아실 분 아셔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있었고, 제가 담임 목사 부임 왔을 때도 하여간 하나 모임 있어갖고 아주 골치가 아팠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모임 때문에 막 거짓말도 나오고 막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가 어지러워졌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알 사람들 알아요. 제가 뭐 교회 왔어요. 한 가지 예를 그냥 아예 들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모임에서 교회 계획을 굉장히 강조했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 리더십을 거의 부정할 정도로. 알만한 사람들 알 수 있어요. 2016년에 17년에 그냥 더듬어 보시면 알아요. 그 무슨 모임인지. 그때부터 문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특별하게 좀 주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교육 화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 일치로 갈 때 그런 모임들 방해되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죠. 공동체 모임 괜찮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십시오. 공동체 모임가 허락된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사람이 모였으면 한두 사람 정도 서로 말씀도 나누고 하는 건 괜찮죠. 하지만 이것이 더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톡방에서 단체방 만드는 것도 당의 허락 없이 개별로 만드는 거 금지합니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공지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그리고 종종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몇몇 분들이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무슨 이상한 정보를 갖다가 막 유튜브로 막 싸준대요.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혼자 은혜 받으신 거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서로 살아가는 교회는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 서로 살아가는 교회는 제 이야기가 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뭐 다른 목사님 유튜브 방송 전해주는 것은 괜찮죠. 하지만 여러분이 막 이렇게
교회 목회자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다더라, 뭐 이렇게 뭐가 내용을 들어봐라, 무슨 기도 모임 들어봐라, 이런 것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자제돼야 교회가 좀 건강해져 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올해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2015년 12월에 했으니까 2016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가 한 번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았고, 이것들이 이제 몇몇 장로님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히스토리를 알고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서 이런 분들과 잘 좀 정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조직 전체 어떻게 진행될지 모임을 가졌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서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부서별로 한 10분 15분 동안 서로 소개하고 뭐라 그럴까, 서로 좀 그 인사도 나누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내년 계획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시간 갖도록 원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재직 세미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내년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또 우리 교회 어떻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진행되어져 갈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또 이제 부서별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임까지도 주님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